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 안에 평강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표정들이 선물 받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사람 얼굴 마주 보면서 손도 붙잡아도 좀 되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여기 가운데 사용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챗 GPT는 언어에 특화되어 있어서 언어 자료를 계속 습득하고 사고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지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에 특화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학 공부도 이걸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기술은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도 나오는 추천 영상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덧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참 많지만 여전히 윤리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몰려오는 인공지능과 또한 기술의 그 홍수 속에 늘 중심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트렌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챗 GPT를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검색하고 참 놀라운 그런 지식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차에 제가 주중에 한 책에서 이러한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과학자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인공적인 그 통증 체계를 설계하는 일에 매달렸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통증색 체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면하고 마주 보면서 인공지능의 세계 속에서 참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었지만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이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읽은 책의 제목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죠? 네. 이 책의 저자는요, 외과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요,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 연구하고 또한 치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센병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가 입는 부상이 대부분 그 한센병 피부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 통증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센병 환자에게 고통이 필요한 까닭에 이 사람은요, 인공적인 통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인체가 가진 가장 탁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물 하나를 선사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고를 것이다.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이 선물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쉽게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고통이지만 솔직하게 저도요, 고통 알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알고도 그 고통의 자리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 사실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고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또는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라고 하면 고통의 자리, 고통의 시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고난의 길을 왜 스스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살기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능하다면 그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죽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리고 받으신 그 고통과 죽음이 왜 선물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치러야 될 몸값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몸값을 치러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에 관하여, 그 존재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최대한 죄를 안 짓기로 노력하고 열심히 다하며 거룩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정도는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요, 거짓말이나 사기나 도둑질 그러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임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중심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마땅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져야 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나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값인 죽음과 고난을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뻔하고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해요. 그러나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원하지 않는 선물로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물은 인정을 담아주는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물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한 가지 있어요.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386개의 물건을 쓰지 않은 채로 보관한다라고 합니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48%의 물건이 어떤 물건일까요? 맞아요. 선물 받은 거예요. 절반이 선물 받은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손길과 마음 참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했던 그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선물이 진정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선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은 우리 창고에 놓인 48%의 물건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도 여러분의 창고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어딘가 내팽겨쳐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역시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들은 이 선물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물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길에 피기도 하고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선물로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이 간절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통을 감당하시러 친히 선물이 되어 오신 것인데 그들은 그 선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친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전혀 선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필요와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한 반대로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요, 유사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의 위대함이 더욱더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재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어느덧 주님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의 선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채우고 추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영의 손짓과 목소리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과 모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잠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부유하면요, 너무 안락하면 그 안락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된 본성으로 행하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선물이 나를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향한 선물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전에 그 절망스러웠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었던 그 단절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물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발버둥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밧줄이 허락되었어요. 즉, 내가 죽은 상태, 죽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 구조의 밧줄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는 선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한 그 선물을 창고에 처박아두는 것 그만합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바라보며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로 여긴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욱더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유럽에서도 특별히 오스트리아에서도 종교와 상관없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이 되면 나는 뭐 금식한다, 나는 이것을 절제한다 라고 하는 분들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와 삶의 질을 위하여서 뭔가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도전들 삶에서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정 본질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을 망각한 금식, 본질을 망각한 절제, 본질을 망각한 구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금식,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절제, 하나님과 교제에서 비롯된 구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법과 기술만 남은 이 문화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번 금식하지 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통한 선물을 값지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고난 주간 우리는 새벽기도 나아갑니다. 번거롭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식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들 움직이니까 끝난 것 같죠? 네, 맞아요. 곧 끝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나를 향한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생명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삶에서 고난과 고통의 길이 있다면 주님과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